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업과 학업이,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가,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통해서 대전 땅이 조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만드셨을까요? 왜 가르쳐 주지 않으실까요?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오실 그날을 가르쳐 준다고 해봅시다. 어느 날 어느 때다, 그리고 어느 곳이다 라고 가르쳐 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전해들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언제 하나님 오신다라는 것을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 제 맘 같았으면 내일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한 번쯤 한 3년쯤으로 미뤄봅시다. 3년쯤, 10년쯤을 합시다. 여러분도 뭐 결혼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죽어봐야 하니까 10년쯤을 한번 해봅시다. 10년쯤에 오늘 10년 뒤에 오늘 주님 오신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10년 동안 우리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10년 동안 우리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제가 한번 계획을 세워본다면 제 첫 번째, 올해는 2015년은 일단 전 세계 일주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두 번째, 일단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을 빌리고 은행 돈을 빌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되니까. 세 번째, 뭐 불편한 관계 이런 거 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주님 오실 거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 그 분명한 사실 앞에서 주님이 때와 장소를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 따라합니다. 오늘 현재라는 오늘이라는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만약에 일러주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라기보다는 그저 내 삶을 잘 보내고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그저 오늘 주어진 삶을 그냥 주님 언제 오실 테니까 이렇게 내가 바등바등 살 게 아니라 대충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판을 치게 됩니다. 더군다나 나에게 주신 이 장점과 강점을 따라 누군가를 섬기고 어떤 일을 감당하고 미래를 계획해보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보고, 그래서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하나님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라는 그 분명한 삶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삶을 헌신하며 내어드리기보다는 그저 마무리하고 끝을 내려고 하지, 주님의 뜻을 묻고 인내하며 하루라도 어떻게든 한 시간이라도 귀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현재적 삶을 완전히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행태가 그런 것이죠. 특정한 날
주님 오신다.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제한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강점과 장점, 또 현재의 삶의 목적, 이런 건 전혀 관계없이 그저 14만 4천 명 그 모으느라고 삶을 피폐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에 들어가면 남는 건 뭐밖에 없냐면 추수활동, 추수꾼,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모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삶에서 하나님 나와 어떻게 동행을 이루어 가시며 구원받은 나를 왜 이 땅에 남겨두셨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 14만 4천 명 모으면 되니까 14만 4천 명만 모으면 됩니다. 그 이단들의 행태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신다는 그날을 빌미로 오늘이라는 삶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과 그때를 가르쳐준다면 굳이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오늘이라는 삶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남겨두실 이유가 없죠. 그냥 데려가시면 되죠. 왜 남겨두십니까? 남겨두시는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분명한 인류 창조의 목적,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어질 그 목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완성되지 않은 그 창조의 목적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재창조하셔서 그 목적을 분명히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가르쳐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아는 순간 우리는 오늘이라는 삶을 정말 오늘의 그 목적과 오늘이라는 이 귀한 가치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그날과 그때를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 한번 따라 계시겠습니다.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개인의 종말이든 지구 전체의 종말이든 그날과 그때를 모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수단, 목적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수단으로 이게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은 우리의 욕심도 그러하죠. 내일이라도 언제라도 특정한 날에 주님 오시면 좋겠다라고 그 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날을 알고 싶어 하는 그 욕심 안에는 그런 게 있죠. 그냥 그 날이 왔으니까 나는 그 날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으로 내 삶을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은 그런 어떤 특정한 날을 바라보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그 이유로 깨어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걸 이루실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사는 이 삶으로 오늘 우리는 그 시간과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깨어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날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이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세상과의 타협점에서도 내가 비단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비단 지금 이 순간의 물질적인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비단 이 순간에 뭔가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기 원해서 타협하고자 할 때에 내가 이 타협점이 내일 주님 만나는 마지막 내 삶의 열매일 수 있다는 그 사실로 두려워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결정이 내려지려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이것이 마지막 내 삶의 결정이 되어서 내일이라도 주님을 만난다. 내가 이 세상과 타협하는 이것이 마지막 내 삶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열매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늘 두려워하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내가 주님을,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사실로 내가
삶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은 죽으면 죽겠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타협해서 세상에서 그런 수많은 것들, 당장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내가 타협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마지막 삶의 자리란다. 마지막 삶의 자리란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고 죽을까 봐가 아니라 그렇게 벌벌 떨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내 삶의 마지막 열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했으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했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도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매 순간 어떤 것이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 하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열기, 우리의 욕심과 약점 때문에 식어질 수 있고 잠시 잠깐 꺼져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럴 때 얼른 정신 차려요. 얼른 정신 차려요. 이것이 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마지막 삶의 결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열매일 수 있습니다. 열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깨워서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데,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신앙이 꺼져가게 내버려 둘 것인가? 내가 이렇게 신앙의 열기가 식어져가는 것처럼 내버려 둘 것인가?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도적같이 만들어 두심으로 우리 삶이 깨어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깨어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 임하실 수 있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이라도 어떤 것이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 날을 정말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위해 그 날을 도적같이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일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일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그 어떤 요구나 세상의 어떤 필요에 만족시키는 삶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날을 아무에게도, 그때를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제가 이걸 생각하면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는 가히 놀랍지 않습니까? 가히 놀랍지 않나요? 가히 놀랍지 않나요? 또 저만 놀라는 건가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그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이 오늘일 수 있다는 것이 참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날일 수 있고 또 은혜의 날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토록 기다리던 배우자를 어제 못 만났지만 오늘이면 충분합니다. 사람 마음 뒤집어지는 데는 그런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마음이 닫혀있던 인간도 오늘 마음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어제까지 보지 못한 사람은 오늘 만날 수 있는 것이 민준이 그렇게 웃는 거 처음 본다네요. 좀 최근 들어서 오늘이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 같죠? 우리 다들 동감하지, 사람 만나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날은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 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게 하셨다가도 그 인내하는 날이 오늘로 끝이 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의 삶이 인내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인 줄 알죠. 하나님 앞에 모든 맡겨드리고 기다리는 그 자체가 인생의 유일한 행복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오늘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즉 오늘을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최선만 다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40절 4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분명히 두 사람 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었고 맷돌을 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기 본인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것이 없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깨어 있는 삶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언젠가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날이 오늘일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 것이라는 그 생각에 언젠가는 나타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아니겠지라는 그런 방심의 생각에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만약에 간다면, 그러다가 오늘 주님 앞에 선다면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삶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삶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예수 마지막 날 삶의 끝날에 예수를 부인하고 죽는다면 지난날의 삶을 예수를 믿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해도 삶의 마지막 날에 예수를 부인하고 죽는다면 그럼 무엇이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난날에 아무리 종교생활 교회생활 안 했다 해도 마지막 그 호흡이 끝나는 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고백으로 죽는다면 그것이 훨씬 더 훌륭한 것 아닙니까? 그 두려움으로 우리는 오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으로 오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시는 분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임종예배 드리러 갔다가 임종예배 못 드리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차 안에서 내내 아버지와 저하고 단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그 사건이 아버지도 저도 두렵게 만들었어요. 내가 오늘이란 이 삶을 정말 깨어있지 않고서는 단 어떤 것도 장담할 수가 없구나. 60년 신앙생활 40년 장로였었는데 그렇게 예수를 저버리고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물론 확실하게 저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뉘앙스는 분명히 저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 되신 분이 아버지를 계속 깨우려고 했으니까 그 뉘앙스는 아버지하고 저만 느낀 건 아니에요. 그 돌아가신 분의 아들도 느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의 끝에 어떤 일이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한 그 말씀, 그 이루라는 것은 완성하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씩 넘어지기라도 하고 죄를 짓기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될 수 있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심통하고 정말 뭔가 이건 아니다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이름 붙들고 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습관들, 수단들, 과정들 그 어떤 것이라도 정말 하나님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타협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없인 이게 마지막 삶의 열매라고 한다. 마지막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를 단 하루라도 부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적인 오락이나 이런 것도 그냥 그게 중독되지 않고 끌려가지 않아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 내 정신과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쏟아부을 이유가 없다는 걸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은 말할 거 없겠죠. 오늘 우리의 삶 언젠가는이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개인적인 종말이 오는 그 순간을 미뤄둘 수 없습니다. 오늘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고백은 오늘이면 좋겠다 아닙니까? 오늘이면 좋겠습니다 아닙니까? 오늘이라도 주님 그냥 오셨으면 좋겠고 주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주님 만난 다음 여러분을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싹 다 날아가지 않나요? 그쵸? 싹 사라지지 않나요? 오늘 주님 만나면 지금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하나라도 남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행복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는 뭐밖에 안 남습니까? 주님과의 교제밖에 안 남겠죠. 주님을 더 만나고 싶고 주님을 더 느끼고 싶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은 것만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하죠? 제가 뭘 지금 다른 걸 얘기하나요 지금? 저만 틀린 건가? 저만 지나친, 나만 지나친 거야?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 만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물론 그것이 오늘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질 수 있다면 만지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도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고 목적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선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자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현재라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관계치 않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그 날이면 좋겠고 내일이면 그 날이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겐 지극히 당연한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 언제 오시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육체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시간이 영원한 시간에서 영원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뿐입니다. 그 시간에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뭐 언제 번개처럼 왔다 사라져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그날도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깨어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과 그때가 오늘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는이라고 오늘이란 시간을 방치하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오늘인 것이냐, 이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내 삶의 마지막 결정이고 마지막 삶의 모습이냐, 그렇게 깨어있어서 날마다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시간 정말 주님 언제든지 임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이 순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죽으면 죽을지언정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그저 주어진 삶의 최선만 다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음으로 우리의 삶의 최선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물질로 예배합니다. 일천문대로 특별 새벽기도 온금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 귀하게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귀한 구별을 드림으로써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축복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 자리로 더 깨어있음으로 주님 만나는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명령 선포하겠습니다.